5월 31일까지 5월 달엔 세금 내는 날입니다. 달이죠. 그죠? 5월 세금에 종합소득세를 이 5월 마지막 날까지 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겠습니까? 작게 내는 게 좋겠습니까?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세금은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전에는 이제 목회자들은 소득세 안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이제 소득세 내라고 이제 저한테도 날라오는데, 그동안 전혀 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주에 소득세가 이제 날라왔는데, 이제 저보고 소득세를 얼마 내려고 하는가 하면 3,60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소득세를 3,600만 원 내려고 하면 수입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몇 억이 3, 4억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는 세무사가 있어가지고 세무 이제 회계하시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마 그게 이제 소득 보고가 잘못돼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이제 교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하니까 별로 얼마 안 돼가지고 쉽게 냈는데, 그 당시 엄청 놀랐었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도 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거는요, 특히 소득세를 많이 낸다라는 거는 수입이 그만큼 많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금 문제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면 어울리는 조합인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 하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리 같이 예수님한테 왔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만나면 서로 싸우는 조합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우리나라도 정치 뉴스 보면 여당과 야당이 매 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 당시 매 싸웠습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헤롯 왕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헤롯 왕을 지지한다라는 것은 헤롯 왕을 누가 세웁니까? 로마 황제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헤롯 왕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은 로마 통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분리되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로마 황제는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늘 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이제 이 관계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로 이제 언론을 해가지고요, 마음을 맞춰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작전을 하고 지금 예수님한테 다가왔던 것이죠. 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이 예수님께 이 올무를 걸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냐? 그러면 우상 숭배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를 믿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이 세금을 내지 마라라고 말하면 누가 공격합니까? 헤롯 당원들이. 그러면 당신은 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역적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래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질문이 아니라
이 올무에 걸려 넘어들게 하는 시험이고요. 그 악의가 숨어 있지만 윗선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마치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궁금해서 이 위대하신 성령님한테 우리가 물어봅니다 라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한껏 치켜 올리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 지금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입니까? 이제 아니면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말입니까? 말은 굉장히 칭찬하는 말입니다. 말은 굉장히 듣기 좋게 이제 이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 아양을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이 강한데요. 자기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거짓말도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거짓말을 민중들에게 믿게 하면 그것이 잘하는 일로 자기들은 생각하는 게 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이 굉장히 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오늘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의 이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들의 올바르지 않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거짓말과 거짓 행동, 이것이 바로 사탄을 닮은 모습입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거짓말하면서 그 거짓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나도 모르는 거짓말,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 그들의 질문 자체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 두 마음, 이중적인 생각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말을 하죠, 그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자기가 했던 말 그대로 제대로 그 말의 심각성을 제대로 안다면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은 자기들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요. 자기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어떤 진정성, 그 말의 어떤 위험성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말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들의 그 이중성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만 번지르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말에 신실함이 있는, 신실하게 말하고 그 말의 뜻에 내가 올바로 신실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로 보지 않고요. 말만 번지르기 잘하고 이렇게 내가 했던 그 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쏙뜻까지 그들의 이중적인 생각까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내 안에 이중적인 마음이 없는지, 내가 이 말만 번들어하게 한 적은 없는지 살피는 그러한 기도자가 복된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악은 외식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 외식하러 갑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서 먹자. 그 외식도 있고요. 외식이라고 하면 앞에 외자를 좀 더 강조하는 이 외식은 이중적인 그런 이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다른 것이죠. 마음과 행동이 다르고요. 겉다르고 쏙 다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한국 교회를 욕합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시네요.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은 잘하는데 교인들의 생활을 보면 어떻다고요?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오늘 본 말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신앙적인 표현을 잘 하지만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에는 이 형상과 글이 있는데요. 이 형상은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고 글은 이 로마 황제가 제사장이다, 신의 아들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섞으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간 차원으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 말씀의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많은 신학자들이요,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신학자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은 다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상식에 또 자기 경험에 비춰보니 그 말씀대로 인정을 못하겠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신앙과 믿음의 세계를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이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거룩함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놓고 사람이 특별나겠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죄인인데 적당히 살면 되지. 이것이 죄와 거룩함을 뭉쳐버리는 거예요. 내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과 이 사람의 것을, 이 인간의 것, 이 세상의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라는 이 신학자는요,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얽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구분할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험한 풍파들 다 우리가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복된 자세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에서 배우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속해 있는 그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충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세금도 많이 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는 우리가 내는 세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세와 간접세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세금을 떼갑니다. 나라에서. 몇 프로 떼갑니까? 예? 10% 떼갑니다. 그게 간접세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직접 안 주지만 내가 돈 내는 그 돈으로 누가 세금을 나라에 줍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내가 낸 돈을 회사에서 주는 게 간접세고요. 내가 직접 돈을 내는 게 직접세입니다. 재산세나 소득세나 그런 것들은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를 많이 내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많이 사고 이 소비를 많이 해라는 말입니다. 직접세를 많이 내라는 것은요, 소득을 많이 올리라는 말입니다. 땅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렇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 되면 이 소득세를 내는데 이 소득세를 아껴보려고 그 전에는요, 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삼촌이 좀 이 기부금 영수증을 좀 떼달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5월 달에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을 얼마 드릴 테니까 그 헌금
많이 했다라고 좀 떼달라고 그렇게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서는 뭐 가짜로 그죠? 이 기부금 영수증을 많이 떼어주다가 덜통난 그런 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만큼 소득을 내라라는 말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 제가 그래 이 소득세 3,600만 원을 내라는 그 고지서를 받고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드는 생각, 이제 해결하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나도 이만큼 내면 좋겠다. 그러면은 소득이 얼마라고요? 몇 억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많이 내어서 세금도 많이 바치는 그런 이 백성들, 그런 국민들,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 이방인 성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욥기 4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영생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자녀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헌금해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보다 훨씬 폭이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순종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바다에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태평양을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는 어디에 떠 있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배는요. 물 위에 떠 있죠. 그죠? 온통 물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바다의 그 풍랑이나 바다의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험한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이 떠 있는 배라고 가정을 해보면 비록 그 배는 이 죄가 많은 세상에 떠 있지만 그 죄악의 물결이 이 바다 이제 배로 들어오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고난의 태풍이 불기도 하지만 그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그 배는 더 빨리 가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이 373장 찬송을 매우 좋아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지없을 때 곧 믿음 주소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만 결코 세속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우리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삼은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진실되게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릴 때에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도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 대답을 잘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릅니까? 하나님은 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말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말에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말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런 삶에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만은 이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 남들이 시비 걸고 모함하고 나를 조금만 괴롭혀도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지 않습니까? 같이 싸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땅의 악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부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의 험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